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자들이 신을 기쁘게 하려고 결단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스스로 폭탄, 자살 폭탄이 되어서 막 비행기로 뛰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빌딩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죠. 그렇게 희생하면 알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의 세계에 가면 최고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공로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알라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생각, 그 교리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계산하지 않고 알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열심이지요. 그런데 이 열심은요, 이 종교적 열정은 잘못된 열심이요. 잘못된 열정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좋은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일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이 열정이 기본입니다. 열정이 기본이고 열심이 밑거름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열정과 열심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을 품고 있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기, 목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표출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열심. 헬라어로 젤루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 이런 감정에서, 쓰레기와 같은 감정에서 나오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하는, 또 누군가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비롯된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높이다, 부풀리다, 그리고 뻑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7절을 이런 의미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첨하여 여러분을 높이고 크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부하게 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크게 보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벗어난 또 다른 가르침,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였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과응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테이크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이제 종교적 원리죠. 종교적 원리. 이게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열정.
대단한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열정은요,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본받을 만 했어요. 그런데 동기는 정죄받을 만 하죠. 동기는 정죄받을 만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비위를 마치고 그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열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신들을 우러러 보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었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경배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이단에 빠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TV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차가 뭐 몇 대씩 될 뿐만 아니라 성이죠, 성. 성에서 살죠. 궁궐을 이루면서 살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에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들 아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동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상상 초월이에요. 가난한 교주들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교주들이 없는 이유요? 듣기 좋은 말로 처음엔 아첨하죠. 상대방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런데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해요. 열심을 내게 하고 결국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결국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주 저급하고 그릇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배설물 열심. 배설물 열심이에요. 배설물 열정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은요. 자신을 위한 열정, 오로지 자기 배를 위한 열정은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참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도 여전히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신에게 얼마나 잘 보였느냐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기준에 얼마나 잘 도달하느냐, 내가 신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얼마나 잘 쌓았느냐에 의해서 신이 나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바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 인정이고 거기에는 자기 만족이 있고 자신의 존재감이 있고 거기에는 칭찬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쌈딱이었습니다. 쌈딱. 믿기시지 않으시죠? 저는 저희 가정이 저를 이렇게 막 지지해 주거나 저를 후원해 주거나 열렬하게 저를 이렇게 지탱해 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인정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목회 세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열심과 열정이에요. 열심과 열정. 능력 없어 보이는 게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로 보여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일중심적으로 막 살다 보니까 가정이 없어집니다. 가정이 없어지고 또 자녀가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어디를 가다가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가다가 교회 일이 딱 생각나면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요. 교회를 해야 돼요. 사회를 보다가 실수를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와요. 야, 너가 그렇게 실수해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 너가 그렇게 부족해서
제대로 된 목사라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 제 소리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고 돌아오는 주일 실수 없이 잘하면, 야,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목사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소리를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이 간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2번이나 쓰러졌는데,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특심을 부리고 열심을 내고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사역. 너무 좌절되는 거죠. 너무 좌절되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님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능력 없어 보이는 선배들은 무조건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뭐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눈에는 막 보이거든요. 뭔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 성격 왜 그러냐,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정, 하나님이 없는 열심, 참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과 하나님 없는 열정, 복음이 없는 열정과 복음이 없는 열심은요, 항상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류들, 어지럽게 만들었던 집단들을 생각해 보면 열심이 없던 부류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던 부류가 아니에요. 다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특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배설물 열심인지 저급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열심인지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열정을 저급한 열정인지 배설물과 같은 열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열정인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여부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열심과 열정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한 여부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열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열정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일, 좋은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열정과 열심의 방향이 좋은 뜻을 담아내고 있느냐, 좋은 일을 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선한, 올바른, 아름다운, 훌륭한,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칼로스, 헬라어로 칼로스가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해요. 토브. 아름다운, 좋은, 선한 이런 뜻인데, 이 토브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뭐예요?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선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름다운 상태, 훌륭한 상태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좋은 땅입니까? 선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에요. 그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렇죠?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정, 선한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 또 선한 열정, 좋은 열정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랑을 머금은 열정이죠. 사랑을 머금은 열정이에요. 사랑을 머금은 열심이 좋은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열정, 선한 열심은 사랑을 머금지 않고서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머금은 열정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열정은 없습니다.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은, 사랑을 머금지 않은 열정은 아무리 그 열정이 특출나고 그 열정이 아무리 탁월해도 고상할 수 없어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예, 초라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한 그 아버지의 그 배를 물려받아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큰 태풍을 만나서 사투를 9시간 버리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태풍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돌아온 이후에 썼던 찬양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썼어요. 그리고 평생 목사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향한 열정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열정은 폭풍을 만나서 좌초하는 위험한 배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열정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을 풍요롭게 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성취로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예. 그런데 열정이 본질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열정이 본질을 삼킬 수 있어요. 본질이 뭐예요? 사랑. 사랑을 삼킬 수 있어요. 열정이 본질을 삼킬 때 신앙은 외형적인 열심만 남고 율법주의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결과가 뭐죠?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결과는 율법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돼서 율법 앞에 서면 항상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움츠러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계속 좌절하고 계속 절망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쓰레기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율법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도 한 발자국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는 이제 이중성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항상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을 지적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만,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예수의 생명값을 얻을 만큼 사랑받는 자야. 존귀한 자야. 가치 있는 자야. 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이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프란시스 수도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명한 그런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했어요. 청빈, 평화, 사랑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이 프란시스가 젊은 시기에는 아주 바람탕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삶을 경험하다가 이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금욕주의를 강하게 핵심으로 내세워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프란시스 수도회예요. 제자들과 함께 자주 행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를 자주 행하는데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기도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는데 39일 되는 날이에요. 이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숟가락으로 스프를 떠서 먹었어요. 한 숟가락 몰래 떠서 먹었는데 그만 동료들이 그것을 본 거죠. 여러분, 동료들의 눈빛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눈빛, 그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자주 갖는 우리의 눈빛이 그 제자 한 명을 향해서 막 정죄의 눈빛으로 그를 막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요, 숟가락을 하나 들고 스프 앞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스프를 한 숟가락 딱 떠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이 성스러운 금식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 성스러운 금식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망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걸 하루를 못 참고 그거를 그렇게 떠먹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불경건합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성스러운 금식이 망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졌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금식을 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서로 미워하며 비난하며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굶으면서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차가워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차가워요. 그리고 은혜 없는 열심은 율법적이에요. 사랑 없는 열심은 차갑고, 그리고 은혜 없는 열심은 항상 율법적이죠. 여러분, 복음의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게으름일까요? 열심 없음일까요? 최대의 장애물, 복음의 최대의 장애물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 열심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는 열정이 공동체를 망하게 해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다고, 사랑에 기반한, 은혜에 기반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앞으로 알지 못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열심, 은혜가 충만한 열심으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컵을 가끔 마실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컵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주인에게 붙들리려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컵은요, 주인에게 붙들릴 능력이 전혀 없는 생명 없는 존재예요. 제가 붙들고 있어야지 이 컵은 붙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의 열심은요, 컵을 들고 있는 주인의 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열정적이세요. 아주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의 신도 인간을 위해 열심을 내는 신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인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신자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래서 굳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100%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자녀처럼 여겼어요.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며칠 전에 저희 차녀가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언가가 막 올라오는데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당장 간둬야 되겠구나. 졌다구로, 죄송합니다. 졌다구로 해서 어떻게 축구를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 투자했는데 본전도 못 찾게 생긴 상황. 그것 때문에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부모님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다혈질이잖아요. 똑바로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창피했는지, 여보, 부모님들 다 보고 있잖아.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으로 도망가서, 창피해서 그러니 저 옆으로 도망가서 상대편 팀에 가서 앉아서 응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또 경기가 있어요. 경기가 있는데 찬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본전도 못 찾는 느낌을 주는 아들.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감정에 반응해서 이제는 절대 경기 보러 가지 않는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갈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 아들이 경기 전에 징크스가 있는데 아빠하고 꼭 통화를 해야지 경기가 잘 된대요. 근데 그날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죽을 썼는지. 오늘 1시에 경기가 있는데 제가 예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문의 카톡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찬유야, 응원할게. 아마 너가 전화할 때쯤에는 아빠가 예배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아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할게. 거기에 아빠가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할게. 자신 있게 슈팅도 하고 자신 있게 패스도 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다. 오늘 패배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응원한다.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본전을 못 찾아도 괜찮은 게 부모죠.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자녀로부터 빼내지 못해. 그래도 자녀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당신은 지금 반응 보이는 게 뭐예요? 제가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지금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갈라디아를 찾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거짓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다 글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전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본전도 찾지 못하는 투자. 그렇지만 다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해산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또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인기, 명예, 인정, 영광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나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지지보다 더 나은 인정과 지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죠. 예수님의 지지면 끝났어요. 예수님의 인정이면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들처럼.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유일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신자에 대해서 두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이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분 너무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예수님을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자라고 두 부류 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집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집을 주셨을 거예요. 명예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형상에 대해서 도덕성, 자유의지, 이성, 감정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당신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삶의 이유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영광을 드러낸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저는 참 이게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함이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벽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채롭다는 거예요. 다채롭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예를 들면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달라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너무나 달라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달라요. 이 다양성이죠, 다양성. 이 다양성. 너무나 다른 각각의 개체인데 하나님은 다채로운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거예요. 모두를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채로운 다양성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완벽함.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품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광채.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다채로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안 믿죠. 비과학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전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돈, 명성, 명예, 인기, 그 외에 어떤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세상이 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보물로 여기기 시작해요. 보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할 것이에요. 더 알고 싶어질 거예요. 저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인기보다 건강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나죠. 특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비추고 서로 바라는 이 반사체. 우리가 다 반사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들로 다 사는데 교회에서는요, 다 잘해요, 여러분. 저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줄 아세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상민 목사의 실체를 알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민이라고 하는 아빠의 실체를 여러분 아시려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빠는 집에서 어떻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잘해요. 저도 잘해요. 교회에선 목사답게 보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 가족, 내 직장, 거기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선 다 진짜 같아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죠. 여러분 저는요 일상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 가족, 친구, 편한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나를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갖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이길래 그 상황에서 웃냐?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 너의 가치를 보여줘. 너의 소망을 좀 보여줘라.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19절 20절 마치고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죠. 바울.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모는요 뱃속에 있는 아가가 건강하게 출생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멋지게 자라기를 소망해요. 소원해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아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를요 10개월이 지났는데 11개월, 12개월, 1년이 지나도록 1년, 2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웃음밖에 안 나오죠. 다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첨과 비로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우스레 떠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잘못도 지적해야 되고 바로 잡아서 회복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쓴소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많이 아픕니다. 사랑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에게 조금만 해가 되거나 조금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요. 예, 희생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사꾼 목자도 마찬가지죠. 사꾼 목자는요 계산할 때 계약할 때 일정 부분 손해를 주인이 봐도 갚지 않는다는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갚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고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양을 어느 정도 10분의 1 정도 물어가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품삯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근데 99마리를 버리고 99마리를 버리고 그 한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요. 그리고 등에 업고 짊어지고 그 양을 찾아서 와요.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99마리 양은 뭐냐? 버려진 그 양은 뭐냐? 여러분 이 양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업고 목에 업고 자신들을 향해 오는 목자를 보면서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뭘 생각하겠어요? 나를 잃어버려도 내 주인은 나를 저렇게 찾아서 업고 오겠구나. 우리 목자는 진짜 목자구나. 참 목자구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꾼 목자는 여러분 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따라가서 양을 구해내지 않아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열정을 내지 않아요.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발음이 좀 안 돼요.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남자가 이 아버지에게 이 결혼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암소를 이렇게 증정한다고 해요. 대가로. 근데 보통 4마리 암소를 준다는 거예요. 4마리. 그런데 신부가 좀 자격이 미달이고 덜 매력적이면 4마리를 다 안 주고 3마리를 줄 때도 있고 2마리를 줄 때도 있고 정말 수준 미달이라고 하면 1마리 정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그 신부가 정말 이 신랑이 보기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6마리도 주고 8마리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섬에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성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조차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리타 자신의 딸이 결혼할 때 과연 몇 마리의 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링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보내면서 2마리든 3마리든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딸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리타라고 하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소를 보내는데 암소를 보내는데 무려 8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8마리.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작가 중에 맥거리라고 하는 작가가 그 섬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려 8마리의 암소를 주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링고 집을 찾아갑니다. 링고 집을 찾아갔는데 소문과 달리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내가요. 사리타가 소문과는 달리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빛나는 눈, 자신의 찬 미소, 당당한 걸음. 그래서 이 맥거리가 이 링고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아름다운데 어떻게 소문과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소문과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링고가 이렇게 대답해요. 결혼 후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가격에 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온 사람들은 팔려온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낮은 가격으로 팔려온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자격지심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 3마리, 어떤 사람은 6마리, 암소 1-2마리에 팔려온 어떤 여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8마리에 팔려왔다면 그 여인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아내를요, 모두가 다 매력이 떨어진다. 매력 없는 여인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내를 암소 8마리의 가치로 쳐주는 순간 아내는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의 존재로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해산하는 수고를 맞이하지 않는 사랑을 품은 바울.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겠습니다. 신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사랑을 품은 바울. 그러나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암소 8마리, 아니 수백 마리, 아니 기니타와의 섬에 있는 모든 솥값을 지불하셨어요. 모든 소를 지불하셨어요. 아니 세상 모든 암소를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 누리는 지금 이 생명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오늘이에요. 싸구려 오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눈 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래서 기적을 사는 자들이에요. 기적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열정과 열심을 선물로 받아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속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끄심 속에서 나를 보며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너에게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그 행복은 무엇이 나에게 좀 알려줘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궁금해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봉담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